꿈을 가진 교회가 부흥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태초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있지만, 문맥적으로는 창세기 1장이 먼저 기록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태초가 더 이전의 태초임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천지 창조의 시작점을 의미하고,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말씀의 시작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되어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관하여 여러 군데 있지만 한 구절을 소개하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되어진 이 세상의 모든 공간과 필요를 말씀으로 인하여 채워지고 그 채우는 과정에서 교회가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호주머니가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축복이 성도들의 가정에 흘러든다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만물이 충만케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축복받고 가정이 형통하고 행복하려면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잘 돼가야만 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문제에 휘말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여 분열이 있는 교회에 오래 몸담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업이 내리막을 걷고 가정이 깨지고 불안해지고 불평해지고 삶이 불행해지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때문에 성도는 교회와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생명 운명체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부흥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 자기들끼리 사랑 나누고 하다 보니까 애가 생겨요. 그러면 아는 낳지 말라 해도 생겨요. 건강하면 아멘 합시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살아있으면 부흥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의 부흥을 사모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가 점점 부흥되는 교회의 몸을 담아야 여러분의 정신도 마음도 가정도 사업장도 점점점 부흥하고, 내리막길을 걸으면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축복의 관이 막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점점점 왕성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점점 부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되고, 특별히 교회에 관련되어져 봉사하는 목회자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몸부림을 쳐야 곧 우리가 잘 되는 길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때문에 목사나 그 어떤 중직자도 교회의 부흥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행히도 저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보면 오래된 교회일수록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의 부흥의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보면 그 이유를 보면 사람에 대한 욕심이나 자리에 대한 욕심이나 기득권에 대한 욕심으로 자기가 다 자리 퉁지를 틀고 아무도 그 자리에 근접하지 못하고 일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도 일도 못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자신도 불행해지고 교회도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나 한 사람이 교회 부흥의 걸림돌이 아니라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돈이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 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이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밟고 내 명예를 추구할 수는 없어요. 주의 십자가의 피를 밟고 내 이익과 내 자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씨를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거나 목사가 유능하거나 아니면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회 부흥이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부흥은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신이 각자에게 부어줄 때, 하나님의 영은 일하는 영이어서 잠든 자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넘어진 자 일으켜 주시며, 자기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들어서 반석 위에 그 발을 두사 하나님을 참 믿게 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주어진 현실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회가 침체하고 10년, 20년이 가도 지하를 벗어나지 못하고 상가를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어딘가 모르게 병든 교회입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장하거나 성령이 없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잠에 빠졌거나 병이 들었으니까 알아가 못 넣는 거지.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없는 교회는 분명히 병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전도가 안 돼, 사람들이 완악해, 사람들이 교회 잘 안 나와,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교회가 뭉쳐 있는 것을 정당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상가에서 개척할 때, 상가는 유지만 하면 부흥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유지만 하는 게 부흥입니까? 부흥은 부흥이고 유지는 유지지. 이 말씀은 내리막만 안 끊어도 된다는 거지. 그런 패배의식이 한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부흥을 꿈꿔야 돼요. 의식 없이 예배만 드리지 말고, 주여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와 주를 찬미하게 하시며 그 힘과 그 사랑으로 세계를 복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흥의 꿈꾸는 성도들이 모여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목사의 사업장도 아니고 성도들의 명예나 유익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누가 좋고 나쁘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영혼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과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한국이 기독교가 지금 확 불같이 일어나다가 90년대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적신호가 켜졌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경제 발전과 더불어 배고픔이 없는 사람들이 갈증이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빵으로 배불림을 당하여 받아도 하나님의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을 받는 꿈을 꾸자. 크게.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면 기대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0여 개의 인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들에게는 목적이 있는데 왜 우리를 선택하여 이곳에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부른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얼마만큼 그 축복이 너로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일어나고 너로 인하여 민족을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씨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축복이 흘러들어 창세기 26장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루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당대의 끝이 나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이게 바라락 잘 살다가 촛불 꺼지고 사라지는 사람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산 사람들은요, 돌아가실 때 거대한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서 아들에게 딱 그 아들이 더 크게 되고 정손주가 더 크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은 변함없는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삭이 자기 땅에서 사는데 가뭄이 들었어. 농사 짓고 목 주고 받은 사람이 가뭄 들으면 불도 없고 농사 못 지니까 아비멜렉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어려운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 머무는 곳에 머물러라.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 가뭄이 드는 땅에다가 농사를 지었는데 창세기 26장 12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졸부가 되었더라.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더라. 나라가 시기하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면 가뭄의 농사를 지어도 100배를 얻어 그 해에 거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오늘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디서 살거나 무엇을 해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 그리고 여러분이 나 성실하게 살면 돼, 정직하면 살면 돼, 나 열심히 노력하면 살면 돼, 이것은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려고 하는 겸손이 와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에게 축복을 주소서.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올해 아름답지 못한 태양으로 한 해를 맞이했고 희망차지 못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전국은 혼란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국의 트럼프는 자국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정책을 이렇게 세워가서 세계 무역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게 끼어있는 우리나라는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는 정치 상황에 휘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올해도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으로. 할렐루야. 작년보다 작년에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았지만 올해는 더 큰 은혜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를 축복하여 주소서. 성도는 손가락 빨며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짓 근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해요. 저 집안 칸 있고요, 은행에 현찰 4억 5천 있어요. 그거 한 달에 100만 원씩 빼먹으면요 4년은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1년도 안 돼 죽는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내 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이 우리 배불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뒤에는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작은 축복, 작은 은혜를 그에게 만족하지 말고 신명기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치는 이것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게 하시며 세계 만민이 머리를 숙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계를 복음하고 세계를 잘되게 하는 축복의 씨가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걸 믿는데 우리 과연 배가의 축복, 그 별거 아니다라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배가, 우리가 참고적으로 우리 2015년도 재정 대비 2016년도는 3배로 늘었어요. 그 3배도 크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1000배로 크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1000배로 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김정일 장관, 그 재정부 장관 오늘 아침 저 10시에 왜 때 몇 배로 크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거 1000배 이야기 했는데도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이 사이즈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배가 더 크지. 근데 여러분, 인간 믿음이란 무엇일까를 딱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란 것은 인간의 생각의 쏘가지를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의 수준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사이즈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이즈에 아멘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0배로 크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1000배로 크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돈이 듭니까? 내가 1000배로 크게 될 수 있어요 라고 믿어드리는 게 감옥 갑니까?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줍니까? 가문의 명예에 똥칠을 합니까? 믿음만 가지면 되잖아요. 믿음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반응하는 분량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반응하는 분량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1000배는 그냥 배가도 말 못하면 우리는 작아요. 작아. 옆에 분들 보고 작아 되지 말고 1000배를 꿈꾸자고. 시작. 그날이 올까봐 두렵습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그래서 사람들이 돈 빌려달라고 밀려들까봐 두렵습니까? 일단 축복을 받고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대합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항상 바닥에서 시작했어요. 정말 바닥에서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쭈그러들었어요. 높은 세상의 벽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쭈그러들었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제게 책망하신 게 있는 게, 왜 네 가슴을 쭈그리느냐는 거예요. 왜 꿈을 줄이느냐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이 돈이 드느냐. 네 마음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렇다. 기도로 에너지를 채워라. 아멘 합시다. 이제 내리막을 긋는 한국 경제를 바라보고 마음 쭈그러지고, 나이 들어가는 여러분이 육신을 바라보고 마음이 쭈그러질지라도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최고의 축복의 해가 2017년도가 되기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나 교회 예배드리러 간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에 분들 보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좀 기분이 나쁜 듯 하네. 그렇게 옆에서 축복할까 봐 마음이 아픕니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도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꿈을 꾸어야 돼요. 한 사람의 삶을 견인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슴에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꿈을 가지면, 꿈을 꾸면 저 바닥에서 진흙덜미에서 헤매이던 사람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되면 언젠가는 그 꿈이 그 사람을 들어서 꿈꾸는 곳으로 이르게 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 되게 어렵다 발음이 그라블리라이제이션입니까? 세계화. 그거 발음이 어렵네. 그 다음에 그라블리지라는 지구촌이라는 이거 즉 뭐냐면 세계가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세계가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는, 성도들은 세계를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그냥 우리 부흥대에서 유지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하면 그날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내 끝부터 챙길 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가난할지라도 나누어 줄 때 호주머니 쑤시 넣어라 그러면 네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며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코피노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제가 선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 넘어가면 선교사 지원을 안 해요. 지금 제가 우리 교단의 선교 일을 보고 있는데 선교사 지원생이 이제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기름진 음식으로 잘 살다 보니까 못 사는 나라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대나무로 엉성해지고 발이 빠질 만큼 이렇게 해놓고 한 평 내지 한 평 반에다가 15명 자. 거기 어떻게 눕겠어? 그 화장실 없어요. 그리고 그 15명 되는데 거기 다 못 누우니까 애들은 그 밑에 땅바닥에서 누우면 애들이 막 놀다가 밤에 찢기니까 약이 없으니까 그냥 부르게 터진 대로 살다 보니까 지들이 와서 그 상처를 막 뜯어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겠다고? 제가요 우리 젊은 학생들은 하룻밤은 내가 미션 출입하면 재워봐야 되겠다 했더니 아무도 아멘 안 하더라고.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갔던 것은요 입당식하고 개원식 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진짜 그들이 현장에는 안 갔어요.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의문하잖아. 지나가다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요. 진짜 기가 막혀. 집구쓰기에 가재 도구라는 게 냄비 한 개 있어요. 다 찌그러 숟가락도 없고 젓가락도 없고 쌀도 없고 그런데 목숨이 붙어있는 게 신기해.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오 마이 갓 나온다니까. 정말 하나님 위대하셔.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요. 새보다 나으니까 그런가 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필리핀 시대가 왔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은 너무 고비용 저효율이니까 어릴 적부터 영어하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잘 길러내서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학교의 지도자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코피노 그 아이들 5만 명이 넘는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믿음의 가정에서 버리워진 그 아이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그들이 어디든지 못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영적으로 대단한 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개체가 상가지 과감하게 투자해가지고 지금 그걸 이루어 놓았잖아요.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자랑거리도 되지만 이 교회를 자랑거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정말 세계를 보고만 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가 뒤에서 도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과 눈물과 헌신이 세계를 보고만 쓰이기 때문에 오늘 더 큰 꿈을 가졌어서 세계 보고마의 꿈을 꾸기를 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가슴으로 큰 이상적인 삶을 삶으로 여러분이 복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더 큰 부흥이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으로 다시 일어나고 가문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일어날 것을 꿈꾸기를 원하며, 그 힘과 그 기도와 그 결과로 세계를 품는 교회, 세계를 품는 가문, 내 자녀들이 세계를 가슴 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